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 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일대를 다스렸던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처럼 다윗 왕국을 소망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듯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의미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광야 40년의 긴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일교차를 세심하게 계산하시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통해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고 애굽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학교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광야는 아무 쓸데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야와 하나님의 산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먼저 선포될 장소인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척박한 광야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광야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현대 문명에서처럼 복잡한 것이 없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원시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되는 곳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만족되는 곳이며 많은 소유도 필요치 않는 곳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유 중심적인 가치가 덧없음을 깨우쳐주며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영적 각성을 새롭게 일으키는 곳입니다. 둘째,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광야라는 원시적인 환경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서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광야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80년만큼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성기를 누리던 두 왕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혹독했던 광야 학교를 나왔기에 그가 풍요로울 때나 빈곤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따랐습니다. 반면에 광야 훈련이 없는 축복만 물려받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친 광야 학교는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훈련 내용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의 첫 번째 광야 학교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로 봅니다. 이 첫 번째 광야 학교의 주요 훈련 내용은 무료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떠올릴 때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을 연상합니다. 푸른 초장이 광활하게 펼쳐진 환경에서 목자의 모습이 충분히 낭만적이고 어느 정도 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돌멩이만 있는 척박한 환경에 풀은 별로 없고 하루 종일 빽볕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낭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에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은 고통스럽고 무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무료함과 따분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요함과 적막함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쓴 문학적, 시적 영감이 풍부하게 나타난 시편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데 그 이유는 그의 시적 영감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은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무료하고 따분한 광야에서 목자들의 유일한 놀잇감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양이나 염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평소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혹은 돌멩이를 몇 개 세워놓고 멀리서 물맷돌로 맞추는 훈련을 하면서 적막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척박한 광야의 환경을 불평하거나 쓸데없는 공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가능성을 찾아 창조적인 일들로 승화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가 광야에서 갈고 닦은 이 물맷돌 솜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찾아간 전쟁터에서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가드 출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물맷돌 연습을 하면서 이 물맷돌 실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그렇게 훈련된 다윗을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요단강에 있는 때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이었습니다. 맹수들이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들이 부는 갈대피리 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갈대피리 소리가 양들에게는 근처에 목자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반면에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광야의 맹수들에게는 함부로 양들을 덮칠 수 없다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갈대피리 외에도 하프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솜씨로 나중에 악신이 들려 불안해하는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감이 묻어나오는 다윗의 하프 연주는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무료하고 따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군복무 시간을 광야 시간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군대라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천덕꾸러기였던 아이가 늠름한 어른으로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헛된 시간이라고 불평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두 번째 광야 학교는 첫 번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가 주로 광야의 무료함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왕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테스트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하면서 사울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단기간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가장 낮은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다윗의 삶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광야로 돌아온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물질명의 권력의 단맛을 본 다윗에게는 예전에 느끼던 그 광야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온 다윗은 더 이상 예전에 양과 염소와 씨름해가며 양치기 하던 무명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이미 사울의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풍요롭게 살던 다윗으로서는 다시 빈곤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가면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자리로 떨어졌고 기약 없는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시기심으로 눈이 먼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를 요단 동편의 모압 땅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권력층에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도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하자 다윗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와 의심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얻다가 추락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광야 학교는 첫 번째 훈련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을 더욱 인내케 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더욱 깊이 내리게 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광야에서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 훈련 중 최고의 수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군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지만 그가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 400명가량이 다윗의 부하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고 후에 200명이 늘어난 600명의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 국가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들은 군림하지 않는 다윗의 리더십에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해갔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들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미 블레셋 수중으로 넘어간 베들레헴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즉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다윗의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용사들이었고 이후 다윗 왕국이 들어섰을 때 다윗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국제 감각을 배웠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위험에 처한 부모를 요단 동편에 피신시킨 다윗은 그곳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다윗의 목적이 사울에게서 피해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만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힘이 뻗을 수 없는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의 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도망자의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투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다윗은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네게부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받았습니다. 블레셋에 투항해 시글락에 거주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을 당시 국제 정세를 읽음으로써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투항해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국제 해안도로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국제 해안도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양대 문명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은 일찍부터 그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들에게 복속시켜 제국의 면모를 갖추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고 다윗도 자칫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은 줄로 알았고 그의 생각대로 그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굴착에서 맞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대승으로 끝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광야 학교는 첫 번째보다 더 가혹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당금질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간단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서 다윗의 통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암살로 인해 이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평화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2지파가 모두 다윗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통일을 이룬 다윗은 블레셋의 연이은 공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연승을 거두며 팔레스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꺾은 다윗은 요단 동편의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을 차례로 격파하며 명실상부한 최대의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친 광야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이렇게 훈련되어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바라보기 이전에 다윗이 통과한 혹독한 광야 학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영광만 누리려 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오래가지 못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광야 학교를 하지 말고 훈련되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그에 따른 은혜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 훈련을 피하기보다 감사하며 통과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믿음의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